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진리가 불교의 진리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불교에서 가르친 진리 어떻습니까? 면벽 수행하고 인간의 108번뇌를 벗어내려고 결과부자를 두고 이렇게 앉아서 오욕칠정, 색적 시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세계보다 기독교 진리가 어렵습니까? 기독교 진리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다른 종교, 불교 같은 종교를 수행 종교라고 그래요. 자기가 수행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거룩한 경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불교 같은 종교, 수행 종교라고 하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고요. 중학생도 이거 믿고 구원받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도 이거 믿고 구원받고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는 진리인데, 문제는 기독교 진리도 어려운 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고비가 뭐냐 하면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직면했습니까? 그때 정과 욕심과 심지어 내 자아까지 다 발가벗겨지고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고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기독교 진리, 구원이라는 진리를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서 내가 행함과 수고를 통해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로마서 전합니다. 믿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불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불신하면 지옥 갑니다. 불신 지옥.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픽게 들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면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구원받지 죽어있는 믿음이 무슨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막 대척점이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통합해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면 행함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통합해서 이제 보지요. 자,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초대교회 개혁자였던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로마서의 복음은 너무 소중한데 그 대척점이 되어 보이는 야고보서에 말하는 진리는 너무 이상하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뺄까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뭔데 신약 성경이 이 초대교회 때 완성됐는데 그걸 뺄까도 고민을 했다고 할 정도로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대척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논쟁이 되다가 예수를 믿는 것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걸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다른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만 하나님도 구경이라도 하지,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구경도 못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거듭납니까? 이 거듭난 시점이 예수를 믿겠다 결단할 때 거듭났느냐, 믿고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네, 그 십자가 앞에 내가 그러면 그 저분의 죽으심 앞에 내가 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고쳐야 되겠네 하면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고쳐야 되겠네 할 때 그때 거듭나느냐, 고민이 지금 되어진 겁니다. 신앙적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통상은 예수를 믿겠다 결심할 때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회심.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서 십자가의 진리가 진짜네, 이 진리를 내가 믿었다면 이 진리 앞에 내가 내 인생 지나간 것을, 잘못한 것을 고백해야 되겠네.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영혼에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진리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다 다변적인 측면에서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코끼리를 설명할 때 어떤 사람은 코 만져보고서는 코끼리는 말이야 좀 물컹물컹하고 호스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코끼리 다리 만져본 사람은요, 코끼리는 있잖아 둥둥한 기둥같이 생겼고 산에 올라가면 튼튼한 나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아주 튼튼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코끼리 그 뿔 상아를 만져본 사람은요, 무슨 소리 하니 코끼리는 콧불소나 이런 것처럼 이 어금니가 툭 튀나와가지고 그냥 뿔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 코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말하는데 코끼리를 하나만 가지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의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어라. 행함이 있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세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요. 예배당 안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예수를 믿는데요, 믿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진짜배기 믿음이 아닐 수 있다. 진짜배기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배기 믿음은 예수 믿고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을 뿐 아니라 born again, 거듭났고. 할렐루야. 목회하다 보면요, 등록한 첫날부터 그냥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바탕 성품 자체가 굉장히 경건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요, 믿음은 없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나름 괜찮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경건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저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듭남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죄인 하나가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뭐 할 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기독교 진리를 우리 이성으로 예수가 진리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하면서 교회를 등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형리나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그 머리로 이해했던 진리들을 이것도 성령이 깨우쳐 주신 게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의 구원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공인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넉넉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인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막 그럴 때 죄인 영접한다고 혼내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90마리 이렇게 남았다면 그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또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 100마리 있다가 목동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왔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고 잔치 벌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양 한 마리 되찾아오면 무슨 잔치 벌립니까? 보세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니고서는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잔치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100만 원 있었는데 갑자기 10만 원이 되는지 안 보입니다. 돈 10만 원 나갔지. 이쪽도 열어보고 저쪽도 열어보고 농도 열어보고 냉장고 뒤에도 뒤져보고 막 그러다가 신발장 뒤에서 나와서 신발장 뒤에 있네. 야, 나 열어서 나놨구나 하면서 찾았습니다. 잔치 벌립니까? 사모님 잔치 벌립니까? 안 벌려요. 우리는 이런 걸로 잔치 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벌어진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야! 여러분, 양 한 마리 되찾았다고 제산상에 손에 좀 입었다가 되찾아, 이거 다행이네 이러고 말지 뭘 잔치를 벌립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잔치가 벌어집니다. 우리 잔치 언제 합니까? 옛날에는 6순 때, 7순 때, 생일 10년 쪽에 생일상 될 때, 그럴 때 잔치를 벌립니다. 아들이 태어났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붙었어요. 뭐 이렇게 가끔씩 프랭카드 붙지 않습니까? 누구 자제분 누구 해가지고 뭐 농협조합장 당선 뭐 이런 것도 붙여놨더만요. 근데 그런 좋은 일 있을 때 광고도 하고 동네 사람들 다 오세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한 턱 냅니다. 이럴 때 잔치 벌립니다. 경사일 때 잔치 벌리는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언제 펼쳐지느냐?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한 사람이 정말 회개할 때, 할렐루야. 한 사람이 정말 회개할 때 그에게 그를 위해서 엄청난 잔치가 펼쳐지는 데는 한 따라서 잔치에는 선물이 있다. 잔치에는 선물이 있어요. 잔치에는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땡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선물은 오늘 내일 나누겠지만은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베푼 선물들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그 아들의 손에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잔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하늘나라에 펼쳐진 잔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펼쳐놨어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어떤 잔치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집니까? 십자가는, 말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교환의 장소다. 거룩한 영적인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뻘거벗은 수치를 입은 모습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입어야 될 의의 세마포의 옷을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있습니다. 목마른 내 인생은 십자가 밑에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왜 목이 마릅니까? 거룩하신 분이, 늘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진 그분이 육신적으로는 목이 마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영혼의 목마릅니다. 늘 함께 하시던 성령님, 그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분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목마름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저기 물 찾아다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혼의 샘터를 열어주는 은혜를 우리가 회개할 때 영혼의 샘물이 팍 터져서 세상 속에 상처받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들이 그 영혼의 샘물이 펑 열리게 되면요, 마음의 기근이 해결되고 시원해지고 속이 뻥 뚫어지고 답답한 가슴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말해요.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님은요, 고린도후서 8장이네요. 고린도 8장에 말했습니다. 부유하신 그분이 하나님 보좌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난해지시고 그의 옷을 찢겨서 뺏길 때까지 가난해지시고 빨가벗 그 모든 수치를 당할 때까지 가난해지셨는데, 가난해지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한 10년 20년 지나면 부자 되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면. 근데 안 되는 것은 아직 믿음의 진짜 배기의 여정을 제대로 못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통상 부자가,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는 한 통상 부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나라마다 다 부유함의 축복들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임해 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되 버림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씌우시는 상급을 주시는 은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거룩한 교환이에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지옥에 떨어질 인간, 지옥에 떨어진 인간을, 사망권세 지옥에 떨어진 인간을 천국 가는 여정으로 그렇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회개할 때.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기독교 진리가 불교의 진리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 하면 쉽고 어렵다 하면 어렵습니다. 불교의 진리는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입니다. 근데 기독교 진리는요, 사람이 이해의 선을 넘었어요. 아주 단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깊이에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가 되면 더 어려워지고요. 장로님이 되면 어려워지고요. 권사님, 장로, 사모님 되면 더 어려워져요.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노? 네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아니요.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 이게 첫 번째 회개할 때 중생이라 그러고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십자가 앞에 또 내려놓는 것을, 그렇게 회개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 여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고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준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잔치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배설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 그 은혜 앞에 섭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 가슴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결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에 묵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 죄된 모습들 다 떨쳐버리고 새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내남제일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됨의 본질을 회복하며 영혼구원의 본질적 역사를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